오늘은 13번째 이야기 페르시아 시대를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연대를 봅시다. 연대를 보시면 537년부터 400년까지죠. 537년은 뭘까요? 1차 포로 귀환 연대이고요. 400년은 뭘까요? 400년은 중간기가 시작되는 대략적 연대가 400년입니다. 그래서 537년부터 400년까지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해서 구약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끝나는,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역사가 생략되어 있는, 침묵하고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 400년 암흑기, 그 400년이 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제 13화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러닝북을 구하셔야겠죠.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PC일 경우에는 채널 아트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1차 포로 귀환 이야기까지 하고 지난주 12화 마무리했는데, 13화의 이야기도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은 역사의 대변혁이 있었던 타이밍이었죠. 바로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고 어느새 페르시아가 제국의 또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발흥을 해서 고대 제국이 되는 역사는 사실은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참 놀랄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2세, 키루스 2세가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아시리아는 약탈하고 야만적이고 뭐 그런 제국이었죠.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에도 속국에 있는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제국만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엘리트주의적인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딱 제국이 되자마자 집으로 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너네 신들을 섬기고 너네들의 삶을 살아. 대신 조공은 잘 바치고 반란은 하지 말고. 그러면서 집에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정책을, 관용적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었죠.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충격적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전까지 뭐 약탈하고 죽이고 뺏고 이런 게 위주였는데, 관용적 정책을 제국이 된 페르시아가 펼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보기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벌써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 펴보시면 이번 주 필사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언제 시대 때입니까? BC 690년. 포로의 시작은 530 몇 년이었죠. 537년이었죠. 537년인데 이미 690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적인 어떤 예표적 인물로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고귀한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키루스 2세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 뭐 쭉 얘기하면서 그 모든 명령을 이제 고레스가 행하게 될 것이다. 이미 690년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이제 537년에 실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읽으면은 미리미리 다 준비되어 있고 예고된 것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예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먼저 이 3차 포로 귀환과 관련된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두 권이지만은 사실 한 권이다 라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 집단이 이 두 개의 책을 완성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첫 번째 시작하는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올라가서 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알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홍해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건 출애굽이죠. 나올 때 출애굽 장면이죠. 근데 이 나올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올 때라는 한글 단어가 원문에는 알라라는 단어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다. 애굽 땅에서 알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알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포로 귀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페르시아라는 특이한 나라가 발흥해서 운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 운 좋게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운 좋게 자기들은 다시 나라로 우리 옛날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세우셔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 구원을 성취하시는 사건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귀한 역사를 지금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3명의 이 3차 귀한 역사와 관련해서 3명의 이방왕 그리고 3명의 인솔자 3명의 선지자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333. 자, 이 세 사람들이 총 9명이죠. 누군지는 마지막 가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77페이지에 1번 포로 귀환 해놓고 제가 3개를 적어놨죠. 요 옆에다가 여러분들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라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직접 쓰고 이게 3박자가 같이 가야 학습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듣기만 하고 나면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PPT를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하는 게 이렇게 한번 이미지 딱 박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효과거든요. 자기 또 한번 써보잖아요.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333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까 한번 기억하시고 첫 번째 1차 귀환 1차 귀환이 몇 년도라고요? 537년이고 이때 1차 귀환을 장려하고 허락하고 도와준 이방왕이 주도를 이 사람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들 스스로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누가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키루스 2세가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방왕이.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 자, 그런데 인솔자가 누구냐 하면 이 많은 무리들이 막 지들끼리 갈 수는 없잖아요. 인솔자가 있어야 돼. 인솔자가 누구냐 하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수룹바벨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왜냐하면 바벨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죠? 바벨. 수룹바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출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뜻에도 딱 나와 있듯이 지금 벌써 시간이 70년 정도 지났잖아요. 수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출생.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옛날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서 추억이 전혀 없는 사람. 이제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결국에는 이집트 태생들은 못 갔어요. 어떤 태생만 들어갔습니까? 광야 태생들만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마치 그처럼 바벨론 출생자들이 많은 수가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 노인들도 같이 가기도 했지만 이렇게 바벨론 출생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치 출애굽 2세대 같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 수룹바벨은 되게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남유다 마지막 말기의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 여호야긴의 손자가 수룹바벨이에요. 그게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그죠? 왕족이 이제 돌아가니까 이미 수룹바벨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격을 줍니까? 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 신에서 언약, 다윗 언약. 우리가 쭉 구약 성경에서 언약 중심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과연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는가? 이스라엘이 불신실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이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다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서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 언약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포로기 시절에 계속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에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1차 귀환의 인솔자를 누구를 세운다는 겁니까? 여호야긴의 손자. 그죠?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인솔자로 해서 고토로 옛날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일행에다가 키루스 2세가 성전 기물까지 돌려줍니다. 성전 기물. 야, 너희들 저 바벨로니아가 너희들 훔쳐온 거 있지? 너희들 가서 제사 지내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너희들 성전 기물들이 필요하지 않냐? 제사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보물 창고에서 탁 해가지고 기물들을 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지만 돌아올 거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은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다. 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깐 망하는 것이지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기적같이 그날이 돌아와서 537년에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돌아오면 뭐 했을까요? 먼저 이제 좀 집안도 좀 살피고 한 1년 정도 뒤부터 무엇을 시작하냐면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출생자들도 그렇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들이 구심점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기득권이었잖아요. 기득권들이 이제 갑자기 저 멀리서 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정착하고 막 성전 세우려고 하니까 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발하고 또 관리인들 뇌물 줘서 방해하고 그래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제 이게 키루스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뭐 캄비세스 이렇게 왕으로 또 바뀌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이 이때 이제 공사가 또 중단되게 돼요. 자, 공사가 중단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 보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있잖아.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너희들이 거하느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뭐 판벽한 집이 대단한 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집인데 너희들만 집 줄고 사면 장땡이냐? 성전도 아직 지금 짓다 말아서 저렇게 막 귀신의 초소처럼 저렇게 짓다만 건물 다 그렇잖아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만 집 지으면 다냐? 그러면서 학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니.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사 중심적인 그러면서 제사 중심적인 생활은 기본적으로 바알식이라고 했죠. 얘들은 제사만 지내면은 뭐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다 회복되는 줄 알고 막 그러면서 계속 제사만 지내고 말씀대로 살진 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에 내가 배가 불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제사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셔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집만 지으면 다냐 장땡이냐. 너희들 왜 성전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냐. 그러면서 또 막 지으라고 이제는 막 독촉하시는 거예요. 부술 때는 언제고 하라는 건 또 왜 그러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학개서 1장 13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지난 베델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베델 벳엘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자체의 표현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라반으로 가라. 라반이 있는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초소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거할 초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막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개체물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셔버린 거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벨론 출생력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처럼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간 가시적 표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다시 짓게 될 제2성전이 가지고 있는 꼭 그들이 반드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여전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언약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포로기 이후에 고토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언약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징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다? 언약의 상징. 언약의 상징.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학개 다음에 안 되니까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2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동료학에서 보낸 두 명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인데 학개는 조금 더 성전과 관련된 실천적인 고면이 많은데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적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 여러 선지서들을 메시아와 관련된 인용 구절로 많이 인용되는데 그중에서도 으뜸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지서입니다. 스가랴의 많은 말들이 메시아 성취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간 뭐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로 다 스가랴서 본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우리 더 깊이 들어가서는 제2성전은 뭐가 관련이 있냐면 단순히 제2성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이 성전은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임박한 메시아. 성전 대신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임마누엘이니 그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그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의 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 별명을 붙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올라가잖아요. 마태복음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스가랴는 제2성전을 건축하는 맥락과 관련해서 무슨 예언을 쏟아낸다고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쏟아내는 그 선지서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맥락에서? 제2성전 건축과 관련된 맥락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제2성전은 뭘 이제 임박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고 독려하고 막 예언들이 쏟아지는 그런 맥락의 역사적 맥락의 사건과 선지서들의 예언들이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좀 장황한 설명들을 했는데,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으면 감사하겠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이 재개됐을까요? 16년간 멈췄다고 하는 거는 16년 뒤에 다시 재개를 성공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 누구에게? 이방왕에게. 이방왕 누구? 다리우스 1세에게. 정권이 바뀌어요. 그죠? 그 전에 키루스 2세의 집안이었는데 다리우스 1세부터 해서 집안이 바뀝니다. 집안이 바뀌면서 다리우스 1세가 왕으로 등극하고 다리우스 1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서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 끊임없이 줘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야, 이제는 다리우스 1세 왕을 통해서 국고 세금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완성해가는 거 우리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쓸 때도 아니면 뭔가 일을 할 때도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의 어떤 선입견 안에서 익숙한 나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우리 늘 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건 하지 못하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거 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일하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저 이방 왕들을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들 다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재개 후에 5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사용할 사람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자기 백성들만 사용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면은 이방의 제국의 왕들도 얼마든지 막대기로도 사용하고 구원자라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참 포르기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 이 다리오라든지 아니면 키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참 우리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그 건물 안에 아니면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고백하는 논리적인 구성 안에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두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제2성전 건축과 관련된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